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너무 많고 많은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당연한 얘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십자가고 무겁고 힘들다 그러는데,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권능이고, 기도가 설 길이고, 기도가 응답이고, 기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큰 꿈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꿈과 그 소망을 이루기에는 너무 연약합니까? 남들은 왜 이렇게 다 잘생겼고, 왜 이렇게 다 예쁘고, 왜 이렇게 다 키가 크고, 왜 이렇게 다 용모가 출중한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이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돈이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재벌이 꿈이십니까? 부모님이 물려준 돈이 하나도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뭐 공부해서 교수님도 되고 이런 꿈이 있습니까? 근데 유학 갈 돈도 없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사람들보다 똑똑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도와주시고 그 솔로몬보다 더 똑똑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신 분은 지혜를 구하시기 바라고, 능력이 부족한 분들은 능력을 구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구원해 주신 거,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 죽는 날까지 10,000번, 서천만 번 감사하고 감사하고 송축하고 송축하고 찬송하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기도할 때 암세포가 죽는다니까요. 기도할 때 사단마귀가 두려웠다면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기도할 때 안 되는데 되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기도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키가 안 큽니까? 여러분, 영양제를 먹어도 안 큽니까? 기도할 때 키가 크는 역사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무기가 있는데, 이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요즘 이 현대 문명 속에서는 기도를 게으르게 됐고 기도가 소홀하게 됐고 기도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보면은 현대 교회의 나약함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건물은 있어요. 웅장합니다. 뭐 소성전, 대성전 뭐 있어요. 뭐 만석 예배당, 천석 예배당 있습니다. 교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육관도 있습니다. 주차장도 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마이크도 있습니다. 음향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현대교회의 나약함이 뭘까? 말씀 공부 있어요. 사실은 말씀 공부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 공부해,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읽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 공부했습니다. 경건 훈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예배 드리러 나가야지. 그렇지. 예배 시간에 그래도 뭐 머리 이렇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냥 머리라도 좀 감고 또 제일 좋은 옷이라도 좀 입어주고 그렇게 좀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어떤 경건 훈련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예를 들자면요, 어떤 교회는 성령에 대한 얘기를 잔뜩 많이 합니다. 근데요, 뭐냐면 성령에 대한 단어를 가지고 성경 몇 장 몇 절에 성령은 뭐다, 성령은 뭐다, 성령은 뭐다라고 얘기를 하고 1시간 내내 성령 강의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 성령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 성령에 대한 성경 지식을 공부 많이 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똑똑하셔 라고 성령을 연구합니다. 근데 성령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한국교회의 나약함이. 예를 들어서 성령 공부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방언하라 그러면 그게 뭐예요? 목사가 몰라. 아, 저는 성령에 대해서 저는 학위가 있습니다. 저는 성령에 대한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 몇 절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해보세요. 그럼 그거 모르는데요. 통변해보세요. 그게 뭐예요? 통변은 더더욱 모르겠고. 이 귀신 들려서 온 사람 놓고 기도해달라 그러면 정신병원으로 보내세요. 조현병입니다. 뭔가 뇌에 문제가 있거나 뇌에 호르몬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서 트라우마로 생긴 문제니까 정신과 의사에게 맡겨야 됩니다라고 성령학 공부하신 분인데 정신과 보낸다니까요. 성령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으면서 성령 가르친다고 하면서 성령이 뭔지를 모른다고요. 성령은 우리 가슴을 꿰뚫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두뇌와 우리의 신체와 모든 것을 꿰뚫는 역사가 있다고요. 성령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있다고요. 성령은 기도할 때 귀신이 두려워 떤다고요. 내가 박사학위를 3개나 갖고 있어. 그것도 다 성령학 박사학위하고 늘리면요, 귀신들이 웃기고 있네 그럴 거예요. 지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릎으로 하는 겁니다. 영성은 무릎으로 하는 건데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학위를 자랑하지 무릎학이 없어요. 성령 받고 싶으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많고 많은데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왜요? 소년 다윗이고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 다윗의 뿔을 높여주셨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물들의 특징은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심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이 되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라는 분이 계신데요. 자, 이분을 누가 전도했느냐? 킴볼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구두순선곡으로 일하는데 이 무디를 전도하는, 그래서 이 무디가 세계적인 대부흥사 무디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사람의 전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모시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아니고요. 진짜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우리 교회가 너무 열악한 환경인데, 자, 올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시니까 우리 교회 제가 기도의 자리를 무지 많이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옆에서 찬양을 해도 뭐 방해되지 않고, 여기서 찬양 연습을 해도, 기타 연습을 해도, 드럼 연습을 해도 전혀 방해되지 않고, 한쪽에서 예배를 드려도 전혀 방해되지 않고, 각자 자리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를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왜냐면 기도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너무 기도하다가 기진맥진하면요, 잠잘 자리도 만들어 드릴게요. 기도 시컷 하다가 탈진해서 한숨 푹 자고서는 개운하게 샤워하고 집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교회도 그런 환경적인 것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은 있는데 성령은 없는, 환경은 있는데 영성은 없는, 이게 문제죠. 근데 하나님은 먼저가 영성, 먼저가 성령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무릎 꿇게 하셨고 인격을 갖추게 하셨고 예수님의 성품을 갖도록 그 긴 세월의 훈련을 주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야 우리 도리비가 뭐 숫자가 됐든 건물이 됐든 예배당이 됐든 갖추었을 때 너무 감사한 건 다 가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에도 재밌는 일들, 신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내일 모레가 3월 25일이 제 생일입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3월 25일 놓고서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기도하죠? 전 이렇게 기도해요. 뭐냐면, 하나님,
22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51세가 된 고한영 목사는 하나님께 생일 선물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린 꼬마 아이는 엄마 아빠에게 생일 선물을 구합니다. 새 신발, 정말 뭐 나이키나 아식스나 하여튼 그런 옛날로 따지면 그런 어떤 하얀색 정말 멋진 운동화를 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나는 로봇 장난감이 원하기도 하고,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원하는 생일 선물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저는 로봇 장난감이나 저는 그런 운동화가 아니라 51세가 된 22년 목회한 하나님의 아들 고한영 목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합니다. 제 생일 선물로 제1성전 기념관 800석 예배당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 선물은 로봇 장난감이 아니라 800석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으려고 하면 200억은 필요합니다. 200억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이 구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내 하나님 크신 분이시잖아요. 내 하나님 강하신 분이잖아요. 세상을 지으신 분, 바다보다 넓으신 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주세요 하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요즘 사역하다가 느낀 게 뭐냐, 3월 25일이 내일 모레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단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단 마귀가 두려워 떠는 날이 3월 25일이래요. 그래서 내게 무슨 선물을 주시려고 사단 마귀가 두려워 떠는 거. 지금도 두려워 떠는데, 지금도 손을 꼭 기도하면 제 손에 전류가 흘려요. 진짜로요. 제가 그 머리에 딱 손 얹잖아요. 그러면요, 이 손에서 진짜 제가 무슨 뭐 정전기 난 옷 입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잠깐만 지지지직 하면서 손에서 전류가 흘러요. 진짜. 그리고 제가 딱 기도하면 여기서 번개가 쳐요. 그래서 사단이 태워지니까 사단이 무서워하는 건 맞는데, 이미 지금도 무서워하는데, 제 생일 3월 25일날 저는 200억 성전 달라고, 200억 재정 주시고 800석 예배당 하나님 짓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요즘 시대 우리 신축공법을 가지고 HB 공법을 해서 비용 2배로 되는 걸로 신축하게 지어도 5개월은 걸리는데 3월달부터 주셔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날, 부흥의 그날 8월 7일 범원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3월달부터는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생일날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선물이 있대요. 3월 25일. 근데 3월 25일 사단 마귀가 두려워 떠는 날이래요. 그래서 제가요,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축이 나요, 제 몸이.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치유된다든지 귀신이 떠나간다든지 하면요, 둘 다 제 몸이 체력 손실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피곤함이 장난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3박 4일 동안 야근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느낌? 아니면 오늘 뭐 소운동회를 했는데 하루 종일 줄다리기를 하고 뭐 던지고 달리고 해갖고 그날 저녁에 끙끙 앓면서 다리가 막 근육이 땡기고 아프고,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소운동회 대운동회 뭐 하면 그 운동회 가서 엄마 아빠가 돼서 같이 뛰어다니는데 안 뛰던 달리기도 하고 뭐 제비도 던지면서 뭐 공도 터트리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팔 아프고 다리 아프고 막 너무, 근데 그거를 저 매일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야, 1시간 기도가 아니라 1분만 기도해도 사단마귀 박살내 주시는 거 아닐까? 뭐 그런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와, 얼마나 좋아요. 손을 얹고 기도만 했는데 1시간 기도가 아니라 1분만 기도해도 사단마귀가 뭐 몇만 마리, 몇천만 마리, 몇억 마리라도 1분 만에 박살나버리면 최고 아니에요. 아멘.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주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이거를 제가 알게 된 지 며칠 됐는데 계속 주일날, 월요일, 오늘까지, 수요일까지 계속 기다려. 야, 이제 이틀 남았다 하면서 저야말로 생일을 막 기다리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교인들 중에 아직 사단이 남아있어서 대화가 가능한 귀신들이 있는데 걔네들한테 좀 혼내려고요. 야, 왜 3월 25일 너희들이 무서워하는가 물어보려고요. 이따 혹시 제가 물어보거든. 여기 소목에 있는 귀신이 뭐 대답을 할 거예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의미도 있고요. 자, 여러분, 마치 그런 것처럼 저는 오늘 제목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무 감사한 건, 내 인생, 내게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아니 사단 마귀가 뭐 루시퍼든 바알세불이든 군대 마귀든 뭐 악한 군대 마귀, 어떤 마귀가 됐든 간에 그런 더러운 귀신들을 다 박살낼 수 있는, 다 내쫓을 수 있는, 다 태울 수 있는 이런 그릇이 되게 해주신다. 그런 종으로 삼으신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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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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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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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냐고요. 저 지금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진짜 뭐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잘 부른다면 막 신나게 찬양하고 싶고 신나게 노래 부르고 싶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관영 목사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 직접 못 오시고 뭐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를 하셔서 못 오시는 우리 교인들 또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또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도리비의 설교를 함께 들으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저는요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 이런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먹고 살고 돈 벌고 뭐 성공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확장을 해 쓰임받는 인생이요 이 땅에 잃어버린 낙심한 영혼들을 되찾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요 영적으로 사단에게 눌린 자들을 구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전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분들이 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뭐 돈 벌지 말라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부터 뭐 투잡인데 예를 들어서 뭐냐면 그 유명한 그런 어떤 뭐 장관이었던 분, 뭐 미국에서 뭐 무슨 장관 했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뭐냐면 당신은 무슨 장관인데 뭐 외무부 장관이라든지 무슨 장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신의 본업은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주일학교 교사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은 아니 나라에서는 뭐 국방장관이 됐든 내무부 장관이든 외무부 장관이든 우체국 장관이든 간에 되게 높은 지위고 굉장히 역할이 큰 일인데 그분은 이게 내 본업이 아니고 부업입니다. 저는 주업이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이게 최고인 거예요 사실. 저는 성가대 학원입니다. 저는 성가대 소프라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저는 성가대 반주자입니다. 저는 도리비의 청소는 내 겁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냐는 거예요. 어떤 뭐 경중은 없어요. 뭐 이건 귀한 거고 교회학교 교사는 귀한 거고 성가대는 귀한 거고 청소한 거는 천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 내게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은사자가 돼서 만약에 신유은사가 생겨서 정말 많은 어떤 영적으로 눌리고 또 몸이 상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이 된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사단마귀를 내쫓으시는 축사원사, 귀신 축사원사가 임한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내 입에 예언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들, 이 일은 하면 안 된다, 이 일은 해야 된다, 아니면 이것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임하는 예언의 영이 임한다. 이거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요? 저는 솔직히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1조 원을 준다 해도 만일 내가 예언의 영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저는 1조 원보다는 예언의 영을 택합니다. 지금 제게 성령의 권능이 임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요즘 맨날 틈나면 자랑하잖아요. 제가 가끔 지난주에도 자랑했고 지난주에도 아마 평생 자랑할지 몰라요. 전 제 손에 있는 이 고대 히브리어 성경 말씀이 제 손에 나타나 있는 이 역사가 이게 저는요 뭐 천조가 아니라 저 대한민국에 있는 빌딩을 다 저에게 줘도 안 바꿀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거를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목사님에게는 그거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마치 그런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께 내 삶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 생명은 하나님 것이라니까요. 이미 하나님 것이라니까요. 자꾸 내 시간, 내 물질,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남편 소중하죠. 아내 소중하죠. 자식 소중하죠. 근데 소중히 여기라는 거 맞아요.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남편이 우상이 되거나 아내가 우상이 되거나 자식이 우상이 되거나 건물이 우상이 되거나 돈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결혼을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결혼하라고. 부부가 됐는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라고. 예수님 때문에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귀한 애기 낳고 예수님 때문에 그 아기 잘 키우시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기업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돈 많이 버시고요. 예수님 때문에 사업 확장하시라고요. 목적은 예수님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업을 해도 돼요. 기업을 해도 돼요. 아까 그 말씀처럼 나의 본업은 교회 일입니다. 나의 본업은 사명자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뭐 비결을 묻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보면 가만 보면 비결이 한 개가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게 사실 비결이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게 비결인데, 그 하나를 얻기 위하여 1000가지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1000가지는 넘은 게 경험했던 것 같은데, 저에게는 있어서 뭐 제가 간증하자면 솔직히 1시간 안 되잖아요. 뭐 2시간 안 되잖아요. 1000시간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순간이 저에게는 다 기도였던 것 같고, 그게 영성의 시간이었고 훈련이었고 하나님과의 교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농담으로 이 시대에 뭐 신학생들, 이 전도사님 대학 신학대학원 가잖아요. 신학생들 전도사들 기도를 안 해요. 신학대학원 다니는데 기도를 안 해요. 신학생들 안 해요. 내일 모레 목회 나갈 나이가 됐는데 신학대학 4학년이거나 대학원 마지막 학기가 4분의 4학기, 6분의 6학기가 됐는데도 기도 안 해요. 이 시대 속에.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는요, 기도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새벽 4시부터 장작해보세요.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20살 때.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나 그냥 다른 친구들처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그냥 가방 딱 메고 아무 걱정 없이 학교 가서 수업 듣고 밥 맛있게 먹고, 그런 삶은 제게도 주시는 겁니까? 하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작을 폈다고요. 20살짜리가. 장작을 산더미처럼 펴요. 저 장작 잘 펴요. 도끼질 잘해요. 장작을 폈다고요. 2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 장작을 다 패고 나서 개밥 끓여야 된다고요. 개밥을 짬밥을 퍼가지고 개밥 끓여가지고 개밥을 식혀가지고 식는 동안에 강아지 똥을 치워야 된다고요. 내 몸에 강아지 똥 냄새가 나요. 이렇게 하면요, 개똥 냄새가 나요. 그게 얼마나 저게인지 몰라요. 그런 시간을 해가지고 그냥 서둘러 해가지고요. 그리고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4시부터 시작한 게 7시쯤 끝나요. 그럼 7시에 저는요, 뭐 밥을 요만큼 먹고요. 못 먹는 날이 있고 먹으면 요만큼 먹고요. 그리고서는 학교를 2시간 걸려서, 신학대학교 2시간 걸려서 가는 게 제 일이에요.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그 손에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가지고요, 달랑 900원 가지고 450원 왕복비예요. 그 교통비 가지고 가니까 밥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학교 가가지고 수업 듣다가 꼬르륵 하는데 이렇게 붙잡고서 공부하다가 점심시간 되면 친구들이 야, 오늘 짜장면 먹으러 가자, 짜장밥 먹으러 가자, 카레밥 먹으러 가자, 제육덮밥 먹으러 가자 싹 가는데 나는 웃으면서 그래 가. 어떻게 나는 약속이 있어. 그리고 저희 대학교에 있는 채플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나 밥 먹고 친구들하고 저 800원짜리 700원짜리 저 식사하고 싶어요. 배고파요. 하나님 언젠가 나도 밥 먹는 날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저는 시간이 1시간 지나면 눈물 딱 닦고서는 밥 먹은 것처럼 닦고 수업 시간에서 다들 꼬르륵 하면서, 그게 제 삶이었다고요. 제가 아까 신학생들 전도사 얘기하는데 새벽 기도가 쉽습니다. 장작 2시간 패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짬밥 푸는 거 너무 어렵고, 개똥 100마리 넘는 개똥 치는 거 너무 힘들고, 땅을 파서 개똥을 또 묻어야 돼요. 얼마나 땅 파는 게 제 일이에요. 군대도 안 갔는데 땅 파고 있었다고요. 저는요. 군대 가면 진지공사하면서 땅 파잖아요. 저는 20살 때부터 진지공사 했다고요. 땅 파가지고 뭐 개똥 묻었다고요. 그리고 내 몸에 냄새가 개똥 냄새 나니까, 개똥 냄새는요, 빨래를 하거나 목욕을 해야 되는데 세탁기도 없고 목욕을 못하니까 몸에서 냄새가 묻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항상 모세의 기적을 체험해요. 3기역종이에요. 전철에 딱 타잖아요. 슈아 사람들이 피해요. 그럼 나는 좋아, 행복해. 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요, 제가 수업시간에 앉잖아요. 그러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싹 피해요. 제 옆에. 그러더니 옆에서 이래요. 뭐라고 얘기는 안 해. 내가 피하고 옆에 앉아요. 그럼 저는 그 집에 와서 하나님 나 외로워요. 나 몸에서 냄새 난대요. 개똥 냄새 난대요. 하나님 언제 나도 여자친구 사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가끔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요. 아주 큰 대형교회 그 목사님 딸이 저를 좋아했어요.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대형교회 목사님 딸이 저가 고백하기를, 나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대화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결혼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날 좋아했는데 내가 뭐라 그랬느냐,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개똥 치우고 이런 인생인데
내가 너의 이 사랑을 나는 받을 수가 없어 하고서는 내가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대화는 많이 했지만 이렇게 어떤 내가 너도 나도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됐어. 아마 그 목사님 교회가 얼마나 큰지, 그 애가 결혼했으면 그 목사님이 저에게 아마 교회 하나 지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자격 없다고 생각해. 나는 누구를 만날 자격도 없고 누가 나에게 좋아해 주고 있지만 그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 나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가끔 얘기를 해요. 내가 만일 그 여인의 사랑을 받아버렸으면 당신하고 못 만났을 텐데 나는 오히려 자격 없다고 생각했었다고 그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저는 연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밥 먹는 거 시작해서 장작되는 거 시작해서 그 모든 순간순간이 기도였다고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배고팠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 초월입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가끔 예화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과정에도요, 우리 아버지가 그 빚지고 그것 때문에 도피해 있는 동안에 그 조폭들이 집에 찾아와가지고 문짝을 갖다 발로 차고 막 흔들고 열고 가갖고 제가 어느 날 학교 가려고 그랬고 이런 거 하면서도 꾹 참고서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문을 둥 여는데 갑자기 이렇게 키가 큰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덩치가요 진짜 나는 나중에 꼬꼬만데 완전히 이만해요. 서 사람이 한 2m쯤 돼 보여요. 192m쯤 이렇게 막 근육이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니 문을 뚜루룩 열는데 이렇게 큰 사람이 서 있더니 손이 쑥 들어오더니 내 멱살을 딱 잡더니 이렇게 들어요. 힘도 세요. 들어오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내 얼굴을 퍽퍽 때려 퍽퍽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뭐 마른 날에 날벼락에 얼굴을 막 맞더니 그더니 집어 던졌는데 제가 저희 그 집 안에 제가 꼬꾸라졌는데 가까이 오더니 제 배를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러더니 네 아버지 어딨어? 네 아버지 어딨어? 네가 자식인데 그것도 모른단 말이야. 네 아버지 모르는 어딨어? 저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다음에 올 때는 꼭 얘기해야 돼. 그리고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 주먹으로 이렇게 맞고서 배를 맞은 다음에 하니까 넋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거예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학교를 갔어요. 앉아있는데 죽어야 돼. 어떻게 하면 죽지? 차에 뛰어들까? 쥐약을 먹어야 되나? 어떻게 죽을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사단 마귀가 얘 들어와요. 일로. 그 절망 속에 들어와요. 그 내 마음에 너는 끝났어. 네 인생은 끝장났어. 100년 1000년을 기다려도 이 빚더미 산더미에서 넌 벗어날 수 없고 내 인생은 끝난 거야 라는 것들 오니까 내 머릿속에 온전 죽어야 된다는 생각이 막 가득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그날 제가 드디어 그 죽어야지 한 날 제가 그날 도착했는데 그 수업을 갔는데 제가 고액과에 선생을 했어요. 그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 가지고 해갖고 과목당 제가 30년 전에 과목당 100만 원을 받았다고요. 30년 전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저런 부자 아빠 엄마 만나서 이런 고래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여러분 제가요 뭐 별의별 아파트가 다 있어요. 띵동 하고 보니까 이휘양이 나오더라고. 띵동 아니라 이휘양. 어디 안녕하세요 이휘양 지금 나이 들었잖아요. 지금도 텔레비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집이요 30년 전에 이휘양에 사는 집이 관리비가 300만 원이었어요. 거기 사는 분들이에요. 거기 제가 과외 가르치니까 안녕하세요. 근데 그분이 그 집을 간 게 아니라 이 집을 갔는데 옆집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옆집에서 안녕하세요. 그래. 이 텔레비에 나오는 그 유명한 그때 젊었어요. 지금 나이가 60 넘었잖아요. 그때 한 40대? 30대 후반? 40대? 굉장히 잘 나갈 때였는데 뭐 그런 게 제가 경험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띵동하고 가면 거기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데 얘네들은 뭐가 이렇게 잘나서 이렇게 행복하고 돈 없이 살고 나는 뭔가 그러면서 막 서글퍼하다가 수업을 하는 둥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오면서 터보 하더니 도착했는데 밤 12시 한겨울 다 호주머니 딱 뒤지니까 그게 900원, 950원인가? 1350원 있었어요. 그래서 종점 슈퍼라는 데 들어가가지고요. 그거 딱 들어가서 관광 소주가 이만해요.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밑에가 이만해요.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만해요. 관광 소주라고 있어요. 진로에서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1350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서는 그걸 딱 붙들고 이거다. 쥐약 살 돈이 없어요. 이거다. 이거 먹나 죽는다.
그 다 갔더니 영하 10도가 넘는 그 겨울에 그 논길,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20분 정도 걸어 들어가는 그 길에 그 오다가 논길이 땡땡 얼어붙은 거기서 그 갔더니 꾹꾹꾹꾹꾹꾹꾹 하는데 이 목이요 무슨 염산물 먹은 것처럼 목이 다 터져버리고 찢어버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온몸에 막 뜨거운 하더니 내장이 다 찢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막면서 이렇게 죽는 건가 그러다가요 제가요 뒤로 넘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진짜 지금도 생각하는데 뭐 재채기 속도가 300km라잖아요. 600km를 되는 그냥 순간 확 하더니 빡 하더니 이마가 얼어붙은 논바닥에 머리가 빡 그냥 빡 소리가 나면서 딱 머리가 깨진 거죠. 근데요 얼어붙은 논바닥이 쫙 마징가제트 나와요. 갈라져요. 쫙 갈라지더니 빛이 세상에 빛이 아닌 눈부신 빛이 막 나오더니 제가 그 속으로 쭉 가더니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얼어붙은 쫙 저는 하늘로 갈 줄 알았더니 논바닥 속으로 들어가갖고 확 하더니 참 나 방금 술 먹고 죽었는데 여기는 어디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단다. 어쨌든 이 손잡고 제가 쫄래쫄래 쫓아요. 예수님 뭘까? 예수님 뭐 여기가 천국의 입구고 여기가 부끄러운 거 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여기가 뭐고 막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신나든지 그래 가면서 또 배고프지? 그러더니 탁 따가지고 아니 먹는데 쌈 먹다가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배불러 너무 맛있어서 먹는다 하나 더 줄까? 내가 먹고 너무 배고팠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쫓아가는데 그 하늘에서도요 해가 뜨고 지더라고요. 해가 또 지고 3일이나 지나서 해가 뜨고 그걸 다 보여주셨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기가 너무 진짜 천국이 너무 좋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너 이제 세상으로 가야 한단다 그러니까 덜컥 아니요 안 돼요 하나님 나 세상 안 갈 거예요. 여기 왔으니까 그냥 여기 있을게요. 나 안 가요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세상에 간 이유를 너는 아느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알죠. 신학대학 요만큼 다녔는데 우리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세상에 간 것처럼 너도 세상에 가야 한단다 하시는데 확 하더니 다시 그 논바닥에 딱 일어나고 그래 일어난 거예요. 그 영하 10도가 넘는 12시쯤에 쓰러졌는데 그 다음날 7시인가 8시 사이에 깨어났는데 안 죽었어요. 동사했거나 머리가 깨졌거나 심장마비로 죽었거나 했어야 되는데 무슨 따뜻한 온돌방에서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잔 것처럼 그 밤 동안 천군천사가 저를 지켜주신 거예요. 생명이 안 죽었다. 어쨌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리교육 뭐 800석, 3000석, 10만석, 교인이 70만 명, 뭐 도리대학, 도리병원 전 그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그건 언약일 뿐이지 저는 하나님이 목표예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왜? 내 생명은 이미 하나님 것이니까 그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런 날부터 앞에 장작패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는 똥 푸다가도 하나님 기도하고 짬밥 푸다가도 기도하고 저는 항상 그런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오늘 이 사발면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심지어는 죽으려고 관광소주 먹고도 천국 갔다 왔던 그 다음부터도 감사하고 그게 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다 생일이 있는데 이 2022년 내 나이 51세 만 51세가 되는 내일 모레 3월 25일이 왜 사단마귀들이 두려워 떠는 날이라고 그날을 얘기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그런 강력한 지금도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더 강력한 권능을 주시려는 것보다 막 설레요 지금.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도 뭐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왔는데요 말로 은혜 받고자 왔죠. 또 하나님께로 순종하고자 왔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저뿐만 아니라
저처럼 이런 뭐 죽음의 고통, 가난, 배고픔 이런 거 아니어도 좋으니까 또 저마다의 나름대로 어려운 현실에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